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이번 한 주 교회에서는 여리고 특별 예배 주간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넘지 못했던 벽들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보는 시간을 잘 가지셨나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앞에 마치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땅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치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진짜 떨어질 것만 같은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의 반대로 신학교, 대학 입시 원서를 넣지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던 모든 친구들은 다 신학교에 원서를 넣었고 잘 합격을 했는데 저 혼자 제 의지도 아닌 타의로 재수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가 정말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떠오르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읽어봤으면 하는 시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바라지 말고 시편을 낭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민족입니다. 수많은 아픔을 겪은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니 분명히 어떤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 말씀을 쭉 읽고서 오늘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일어서다, 눕다, 말하다, 올라가다, 자리를 펴다, 날개치다, 그리고 가다, 거주하다. 어디를 가고, 장소를 옮기고, 거기에 자리를 깔고 앉고, 말하고, 서고 하는 모든 것들, 즉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상들을 살펴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면요, 밝히 아시고 익히 아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익히 알고 밝히 알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깍두기를 잘 안 먹거든요. 저는 배추김치파입니다. 군대에서는 나오는 모든 것을 배식받아서 먹어야 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배식을 해주는데 저를 정말 잘 알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승훈이는 깍두기 안 먹는다 라면서 깍두기를 배식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요. 이렇게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만약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지는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 마음이 요동치는, 마치 지진을 경험하는 듯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가요? 주변에서 서로 힘들다 이런 말이 들려와도 거기에 신경이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땅끝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여유가 없듯이 누군가 나를 바라봐줄 사람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너무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심히 요동치고 마음이 철썩 가라앉는 것만 같은 순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나요? 기적을 바라곤 하죠. 저도 그렇게 재수를 하게 됐을 때 간절히 기적을 바랐습니다. 갑자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확 변해서
다시 원서를 쓸 수 있게 되기를 얼마나 바랐는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그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모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나요? 우리는 또 다른 어떤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기적을 바라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위기를 이겨낼 힘이 없다면 언젠가는 기적을 바라다가 무너져 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보잘것없고 정말 하찮은 내 모습도 하나님이 아실까? 왜냐면은 우리를 아시는데 익히 알고 밝히 알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방황하고 헤매는 모든 모습이 샅샅이 주님께 다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말 샅샅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어쩔 때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땐 정말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24시간 동안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불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을 때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의인이라고 말했던 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렇게 한탄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마치 이 죄스러운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벌이라도 내릴 것 같이 그렇게 막 느껴지기도 할지 모릅니다.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빠짐없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면 정말 저주스럽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을 샅샅이 살펴보고 계신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17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보배로움, 아름다움, 그리고 정말 자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상행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을 어두움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땅끝이라 여겨지는 어딘가로 이동하면은 하나님은 그곳을 보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요, 다르게 고백합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정말 피할 수도 없고 숨기고 싶은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숨기기보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22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정말 얼마나 미우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이 분노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실제로 시편에 이런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시편에 보면요, 이런 기도도 나옵니다. 원수들의 자식들을 다 저 돌에다 던져서 쳐 죽이고 싶다. 이런 문장도 나와요. 잔인하죠. 이 고백이 나온 이유는요, 실제로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해본 자만이 아는 그 울분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막 분노, 이런 것들은 되게 부정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이 왜 보배로우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어두운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들도 밝고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똑같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이 시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불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해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쳐지나요? 그렇지 않죠. 많은 상황들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피해지나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렇게 땅끝에 서 있는 나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간절히 기적을 바라지만 아무런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욱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져만 갑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보배로운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었던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아픔, 기적을 간절히 바라던 우리의 외침,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익히 하시고 밝히 하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땅끝에 서 있는 것만 같은, 흔들리는 터전 속에 있는 것만 같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나름의 좌절과 아픔, 슬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언젠간 또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에 무너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이 나를 덮쳐올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어둠이 찾아올 때,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그 모든 어두움을 거두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스올이 무엇이냐면요, 죽음,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같은 삶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기적을 바라지 말고 시편을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내용이 아마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은 정말 보배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모든 것을 밝히 알고 익히 알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배로운 음성.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시편을 기억하시면서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것을 아시고 익히 아시고 밝히 아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우리의 어두움도, 아무도 몰라주었던 나의 아픔도 다 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심은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없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에 서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틴즈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